우리가 오늘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참 중요하죠. 근데 또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죠. 그렇죠?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람은 갈수록 이렇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한때는 참 그 권력 있는 사람한테 누구의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혜택도 보고 또 많은 유익도 얻을 수 있지만 그게 또 바뀌면 나중에는 또 그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곧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대한 그런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첫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시작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처럼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처럼 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10장 19절이에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선 베드로가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봐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무슨 환상이냐 하니까 4발 달린 짐승들, 그 다음에 또 땅에 기는 것들, 뭐 뱀이나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늘을 나는 그런 새들. 자, 이런 그 짐승들이 큰 광주리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자신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야 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잡아먹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 베드로는 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율법 아래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광주리에 담아져서 내려오는 그 짐승들을 보니까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정하단 말이죠. 부정하고 속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사실은 저 짐승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에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를 부정하다 그러세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정하게 만들었으니 너도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하,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는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문 밖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달아요. 아하, 이 환상이 바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산다. 그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언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주일날 혹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마음 놓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뭐 경계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에 문제 있는 말씀도 있어. 그래서 나는 대부분은 안 듣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몇 마디 들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고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야, 오늘 빨리 읽을 장수를 채워야지. 그렇게 해서 읽는 것도 좋겠지만은 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요, 옆에 노트나 메모지를 준비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적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여기 베드로처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이건 뭐 흔히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그렇게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은요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도요. 아이의 그 울음소리라든지 아이의 말소리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요. 특히 어린아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울음으로써 자기의 뜻을 표현을 하거든요. 남이 들으면은 그냥 아이 울음소리에 지나지 않지만은 엄마가 들을 때는 거의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아니면 아파서 우는지. 그렇죠? 아이가 우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 게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와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항상 기도하며 아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역대하 7장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역대하 7장 15절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가 눈을 들어 주목하며 여기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전에 와서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특별히 더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낮에도 할 수 있으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시간을 구별해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호수를 가요. 가시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귀가 먹고 또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혀가 막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를 외치십니다. 에바다라고 이렇게 외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열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들리지 않았던 귀가 열려버렸어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굳어졌던 혀가 풀어져 버렸어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곳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음성이냐면 바로 에바다라는 주의 음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바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귀가 열리고 내 혀가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를 향하신 말씀을 분명히 듣고 또 내가 해야 할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한다 그랬어요. 자, 10장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보낸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시고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갑자기 두 명이 찾아오니까 좀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 왜 군인들이 나를 데리러 왔지? 내가 뭐 잘못했나? 또 잡혀가면 내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령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지난 여름이죠. 지난 여름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안식년이지만은 그때 수련회 저녁 밤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저 캐나다에 가면은 큰빛 교회라고 있죠. 우리 캐나다에 있는 이민교회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현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임현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북한에 들어가셨다. 거기 뭐 이렇게 낮은 선봉 지역 이런 지역에 어려운 그 고아들을 돕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참 북한도 처음이 아니었고 수십 번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돕고 그랬는데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국가를 뭐 전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 아무튼 뭐 체포됐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기징역으로 가면서 종신 노동교화형 이런 걸 받으셨어요. 노동교화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징역을 사는 겁니다. 가가지고 계속 아무튼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목사님이 거기 계신 2년 7개월 동안 30kg이 빠졌대요. 30kg. 그러니까 뭐 여러분 몸무게에서 30kg를 뭐 아주 체격이 큰 사람이야 30g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는데 크시지 않은 분이 30kg를 빠졌다는 거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언제 나갈지를 모르는 거고 그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정말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여러분 캐나다의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없이 3년 동안이나 얼마나 참 힘들게 기도했겠습니까? 제 여동생이 그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오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난 8월 달에 올해 8월 달에 석방이 되셔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그 목사님이 억류가 될 때에 그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선교하셨다가 그 북한에서 정말 그 모진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있으니 그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째 딱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응답을 주셨다. 무슨 응답이냐면 내 남편 임 목사는 북한에 내가 보냈느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의 뜻으로 사실 간 것 같지만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내가 보냈다고. 그러니 목사님이 억류돼 가지고 거기서 고생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말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래서 교인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오히려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나중에 석방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앞으로 또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 간 것도 하나님 보내셔서 저는 또 간 거예요. 가서 또 거기서 말도 안 통하지만은 하는 거예요. 태국어는요. 그래도 저 영어는 그래도 조금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 알고 중국어는 한문을 좀 아니까 알고 일본어는 제가 고등학교 때 1년을 제가 공부한 적이 있어서 일본어도 그래도 뭐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태국어는요. 도대체가 알아먹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막 뱀같이 꼬부려서 쓰는데 한 글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태국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제가 아는 거는 사와디캅 이거 인사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자꾸 보내세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에 목사님들 신학교에 또 신학생들 거기에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교회에다만 이걸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 보내주신 거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사도행전 13장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교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랬어요. 네,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의 저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게 바로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선교를 감당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직장으로 하나님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으려고 내가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학교를 다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그 학교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잘해야 되는 거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잘해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더라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군대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군대 끌려왔다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군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뜻이 있어서 군대 이 부대에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군 복무하는 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든지 보내실 때에 뜻이 있어서 보내니까 그것을 알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지.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가지 가진 장점이 참 친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익숙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받는 인상 중에 아주 그 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친절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음식점에 가면은 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반찬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일일이 무슨 반찬 달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쫙 나오는데 가지수도 많고 말. 더더욱이나 놀라는 건 무한 리필이라는 거. 뭐 이거 일부러 시험을 합니다. 요거 더 주세요. 또 더 주세요.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돈은 똑같아. 야, 그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의 음식점 문화.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그리고 음식이 또 좀 맛있어요. 참 음식도 맛있지, 양도 많이 주지. 야, 세상에. 전에 뭐 그거 반찬 하나당 이렇게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정해놓고 했다가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체질에 안 맞는다고. 그래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참. 그리고 시민의식이 참 좋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시민의식. 무슨 시민의식이냐면 일단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정전이 탁 됐다. 우리나라는 정전이 되면은 상가고 뭐고 불이 다 꺼지잖아요. 근데 상가는 어차피 밤에 불 꺼져 있으니까 뭐 불 꺼지나 켜지나 상관은 없는데 저 뉴욕에서는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불도 잘 이렇게 정전이 잘 안 되는데 어쩌다 한번 밤에 정전이 딱 된 일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그 미국하고 많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밤에 퇴근하면 가게마다 불을 다 끄고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불을 다 켜놓고 가요. 왜 그러냐면 밤에 방법을 위해서입니다. 불 켜진 데서는 도둑질을 못 한대요. 왜요? 들어가서 훔치는 걸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밤에 일부러 불을 켜놓는답니다. 그게 왜냐면은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2층에 보면 밤에 불이 켜져 있어요. 다 그 이유예요. 한 군데만 딱 불을 켜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을 다 켜놓는데 정전이 돼가지고 밤에 불이 다 나가버리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막 상점들이 엄청나게 털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안 그래도 다 불이 꺼져 있는데 불 나가봐야 똑같으니까 아무튼 뭐 불 꺼진다고 뭐 집집마다 상점마다 다 털리고